제가 잠깐 앉아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보다.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편 2절 3절을 통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모든 토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도망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땐 다윗에게 터가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 중에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노인 자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도 다윗은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자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이런 표현을, 이미 바르실레라는 그 자케는 세상을 떠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상황,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섬기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청하는 것을 보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지자 나훔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의 상황,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모두가 멀리했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심판당할 때, 아시리아가 심판당할 때 모두가 멀리한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동안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는 역시 영원합니다 하면서 다가왔어요. 니느웨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모두가 다 도망하고 피한다. 도망하고 피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들 멀리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강력한 힘과 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시리아 나라가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은 그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어느 날 가까이 있는 자들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7절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아시리아가 강력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힘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도망가더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 중에 복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을 땐 그렇게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에게 심판의 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여호수아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 친근히 행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끼는 자 없는 니느웨라는 겁니다. 아끼는 자 없는 니느웨라.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 강력한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곡하는 자도 없고 위로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망할 때 아시리아가 망하네, 애곡하는 자도 없고 위로하는 자도 없다. 한마디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니느웨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 유다의 왕 중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걸 합니다. 이 여호람은 유다의 아주 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여호람은요,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럽니다. 우상 숭배자로 잘려진 아합의 집과 같이 이 여호람이 왕의 자리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왕의 자리에서 8년밖에 안 있었어요. 8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21장 20절을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아끼는 자가 없다. 32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8년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40살이에요. 40살인데 40살에 죽었는데 아끼는 자가 없다. 좀 심한 표현하면 에이 잘 죽었다 이런 거죠. 그런 말. 니느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워낙 포악한 나라에서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데 애곡하는 자도 위로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잘 망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로 악을 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끼지 않고 심판하는 자는 사람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사람들에게도 아낌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대단한 요새라고 해도 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요새라고 해도.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 여기 니느웨라는 나라를 노아몬과 비교를 해요. 노아몬.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니느웨야, 너는 테베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일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테베는 강물에 둘러싸여 있다. 테베에게는 강이 곧 방벽이며 강물이 곧 성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자, 테베, 히브리어로 노아몬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인지 보이죠?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보이죠? 어느 나라예요? 안 보여요? 어느 나라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딱 보이는데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노아몬이라고 테베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몬이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노아몬, 이집트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일강과 함께 안전한 성읍인 이집트의 성읍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요새도 쉽게 무너지는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요새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노아몬도 그 대단한 요새를 갖춘 그 노아몬도 이집트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 심판할 때. 그런데 너희 니느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용감한 군사들, 힘센 군사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갖췄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울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런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시편 18편 2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갖춰서도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냥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